라리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더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의 상처, 아픔, 그리고 나의 눌려있는 것,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오직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우리 결국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좀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스토리라는 내용이 영어가 있습니다. 한국어 아니에요. 히스토리라는 영어가 있는데, 이 히스토리의 뜻이 뭐죠? 뭐라고요? 역사. 우리 PPT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역사라는데, 이 히스토리의 문자 기원이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히스 스토리 해갖고 합성어로 해서 그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헬라어로 히스토리아라고 말하는데, 이 히스토리아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진실을 탐구하는 자, 증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히스토리라는 그거를 네이버에 딱 치면은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는 어떻게 풀어내냐면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뤄가시는 일이 바로 히스토리고 역사다라고 풀어내고, 이 문학적으로 그리고 학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위의 합성어보다 이 히스토리아, 진실을 탐구하는 자, 증인, 진실을 탐구하는 것, 그게 조금 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역사라는 이 히스토리라는 것들을 깜깜이 살펴보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통용되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히스 스토리, 합성어, 이거는 왜 통용되냐면 이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히스 스토리, 히스토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라는 거. 여기에 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뭐야? 노맨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로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히스토리아, 두 번째 진실을 탐구하는 자, 증인이라는 것도 결국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이 어디의 영역까지 불렀냐면 우리를 증인의 영역까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그의 이야기를, 그의 하나님의 이야기의 진실을 밝히는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히스토리라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역사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의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 겸손하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잡고 간다 하더라도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한계를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많이 벌면 좋죠. 뭐 오만 가지 생각이 들지. 돈을 많이 벌면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기독교적인, 이게 성경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좋은 건가, 좋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오만 가지 생각이 나죠. 냉정하게 말합시다. 돈 많이 벌면 좋죠. 저도 좋아요. 그 돈으로 뭐 해요? 일단은 뭐 합니까, 여러분? 헌금하죠. 헌금. 뭐 집사니 헌금하죠. 헌금. 그리고 그 돈으로 헌금한 다음에 또 뭐 해요? 기부. 그렇죠. 기부해요. 그 다음에 막 그래 기부했다 칩시다. 그 다음에 또 뭐 해? 성경금 해야지. 뭐 차례사 뭐. 그리고 또 뭐 해야 돼? 성경금에서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건축헌금 해야지. 또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그 헌금으로 저축. 그치, 저축한 다음에 또 마지막에 뭐 해야 될까? 그 돈으로 아프리카 우물 파야지.
여보세요, 우리 돈 많이 벌면 쓸 데가 너무나 많아요. 그쵸?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돈 많이 벌자. 자, 그리고 성경금 많이 하자. 아프리카에 우물 파자. 네, 보세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뭐 아프리카 우물 100개 파더라도 한계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만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우물을 1000개든 10,000개든 팔았더라도 그 영광은 어디에서 끝나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죽음 너머의 영역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그의 이야기는 어디까지 가느냐?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영역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낸다는 건 이 땅 가운데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사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아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그 당시의 장수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복 누리는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증인의 삶은 이 땅 가운데서 복의 수준이 아니라 그 너머의 삶까지, 그것까지 드러낼 수 있는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나 증인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도록 눈에 보이는 증인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라.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걸 인정하세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 아멘이 애매모호한 수준에 그칠지라도 아멘? 막 이렇게 나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까지 일하셨고 드러내셨으며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증인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 증인된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되는데, 바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큐티 잘하고 계시죠? 네, 큐티가 영어로 무슨 뜻이라고? 이거 유학파가 있나 봐. quiet time이요. quiet time이기도 하고, 저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퀘스천 타임이라고도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궁금하고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이 있죠. 아무리 성인 군자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가봐. 그 성인 군자가 말해주는 것도요, 결국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한계이지 죽음 너머의 영역을 말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유교인가 그 공자인가 석가모니인가, 저도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의 제자가 물어봤어요. 죽음 너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말했을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죽음 너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할 수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뭐? 믿어야 된다. 지옥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네 멋대로 살아라. 뭐 그렇게 하면 돼.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그 누군가에게, 성인 군자에게 물어봤어요. 죽음 너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답할게? 맞아요. 나도 몰라. 왜? 우리는 다 한계가 있는 자들. 그러나 죽음 너머의 영역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오늘 본문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은 그 큐티를 통하여서 매일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질문과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독특하게 민수기가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36장.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훌륭한. 이제 너네도 지치지. 자, 민수기가 총 3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24장이에요. 근데 이 36장 가운데에서 민수기의 중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약간 동떨어져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좀 약간 다른 영역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큐티하면서 말씀을 이제 간략하게 나눴겠지만,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라는 곳을 가게 돼요. 자,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뺑뺑 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이라는 평지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 이 모압 평지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적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가려고 하는데 수많은 방해 공작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셔서 끊임없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까지 도달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승리의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이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승리를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럼 그 강력한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 앞마당까지 쳐들어왔어.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모압의 왕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자진해서 항복하다던가 아니면 대항해서 싸운다던가. 이 발락 왕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자진해서 항복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어떻게 했냐면 저기 600km, 약 600km 떨어진 650km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저기 위쪽에 부돌, 이 부돌이라는 지역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발람이라는 주술사에게 요청을 해요.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우리 다 함께 민수기 22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하니 너는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 무엇을 해달라고? 저주를 퍼부어 달라고. 너희가 강력한 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니까 너가 여기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 저주하면 그들이 분명히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승리하게 될 거야. 그러니 나를 위해 힘써주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배경의 기본 내용입니다. 근데 이 중간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 넘어가서 그 발람이라는 주술사가 600km라는 긴 여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까지 와요.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제 저주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큐티 다 하셨죠? 그럼 큐티 하셨을 때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축복하는 것들을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락 왕이 뭐라고 말을 해요? 발람에게 내가 너를 600km나 떨어진 곳에서 저 먼 곳에서 데려왔는데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느냐? 저주해달라. 그때 발람 주술사가 뭐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만 난 말할 수 있다. 너무 거룩해 보이는 내용들만 주고받으면서 발락과 발람 주술사가 이야기를 대화를 하죠. 이러한 내용이 총 몇 번 이루어지느냐? 3번 이루어집니다. 3번. 첫 번째 축복하러 보냈더니 저주하라고 보냈더니 축복하고 있어요. 또 다시 저주해달라고 보냈더니 또 축복하고 있어요. 세 번째 또 저주해달라고 보내놨더니 또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세 번째 일어난 일. 세 번째로 이 발람 주술사가 이스라엘을 향해 내린 축복의 말씀인데 우리 24장 17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귀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여러분 혹시 펜 갖고 계세요? 자, 펜 있으시면 이 17절의 말씀을 별표 5개 하세요. 아니 5개도 모자라. 그냥 별표로 이 17절을 다 도배해. 그냥 테두리로 빠바바바바바바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17절을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별표를 치라고 말한 거냐면 이 17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자. 적어보세요. 이 17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올 거라는 것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예언장입니다. 보세요. 왜 이게 도대체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언장인가 보면은, 보세요. 중간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한 별은요, 그 고대 그 당시로 보면 무엇을 상징하면 왕을 상징합니다. 왕이 야곱에서 나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야곱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야곱은 그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이후에 성경을 읽다 보면 야곱이라는 내용을, 야곱의 자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 야곱의 자손을 누구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을까요?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뭐라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이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축복을 달라고. 그래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밤새도록. 그래서 딱 한 가지 구해요. 당신이 나 오늘 여기서 축복 주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씨름해서 끝까지 늘고 붙들어져서 승리를 쟁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너의 그 민족 이스라엘,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 이스라엘에게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한 별이 나오고, 쭉 또 17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규가 뭘까요? 규. 여러분들에게 애교 떨라는 그 용어일까요? 규 이걸까? 잠 깨세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눈 초롱초롱하게 졸고 있는 친구에게 한번 눈 번쩍 뜨면서 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또 하라고 한다 또. 보세요. 이 규는 귀염뽀짝의 용어가 아니라 규라고 해서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규라고 말합니다. 왕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 왕을 상징하는 게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이스라엘. 이 시대의 진짜 왕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이 왕이실까요? 모든 악한 것들을 멸절시키시고 결국 승리하시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십니까? 왕의 모습으로, 심판자의 모습으로, 모든 것의 주인 되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읽은 24장 17절의 말씀은 단순히 발람이라는 한 주술사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축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온 인류 가운데 생명을 전해줄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올 거라는 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총 몇 권으로 이루어질까요? 66권입니다. 여러분, 66권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구약의 뜻이 뭐라고? 옛 언약. 신약의 뜻이 뭐예요? 새로운 언약. 그럼 그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옛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분명히 다시 오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볼게요. 이스라엘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로 있고 싶지 않아,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봉기를 들어서 반역을 일으켜서 저기 애굽 가나안 땅이 살기가 좋다고 하니까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고요. 누가 불렀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디까지 가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건 이스라엘 그들의 계획도 아니며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계획 가운데에 모압 평지까지 왔는데 어떠한 한 왕이 용하다는 주술사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줄 아세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다가 그냥 넘어져서 코 깨지게 해주세요, 다리 부러지게 해주세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발락 왕이 발람 주술사에게 요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주세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다고? 발람 주술사에게 임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3번이나 축복하게 하셨고, 마지막에는 무엇을 드러내셨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는 우리 가운데에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어떻게든 계획하시며 저주 또한 축복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다 함께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없나요? 누가복음 5장 32절? 제가 아니면 또 잘못 드렸나 보네요. 자,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다 함께 찾아봅시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요즘 자꾸 빼먹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 자,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다시 한 번 더 선포해 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하신다? 회개시키려 한다. 그리고 그 회개의 끝은 무엇이 있을까요?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시시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죽음 너머의 삶까지 역사하시며 그분의 이야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이 수준이 아니라 내가 널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구원까지 이르게 할 거야.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시는 자들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전히 나에게 유효하며 내 안에 살아있으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선포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건 영혼 구원의 계획 또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요, 영혼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커버넌트의 가치관이 뭡니까? 우리 회장님이 나오셔서 한번 이렇게 한숨 쉬시고 뭐라고 말해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 박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는 따라해봅시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첫 번째로 봐야 되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자들의 확신이 생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증인으로 세워지셔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인정한다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할 절대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보세요.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사탄의 계획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마저 존재하지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현실에서 이것을 얼마나 인지하고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만큼 사탄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서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사탄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앗아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거, 그게 사탄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의 존재가 없는 듯이 너무 평안하게 산다는 거. 그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제 대표적으로 싸우시는 그 조영길 변호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조영길 변호사님하고 어쩌다 저하고 그냥 막 의도한 것도 아닌데 그냥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식사하면서 막 그분이 되게 쾌활하시더라고. 식사하시면서 본인을 막 디스하기 시작하세요. 외모를 막 뷔페 밥 먹고 있는데 좀 제가 거칠게 생기지 않았어요? 막 하면서. 그럼 제가 거기서 네,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래? 좀 약간 좀 웃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냐고. 그래서 아닙니다. 뭐 힘있게 생기셨습니다. 이러면서 막 그랬었는데, 막 본인을 디스하시면서 막 어쩔 수 없다고, 거칠게 살 수밖에 없다고. 근데 반대로 그분이 저에게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인본주의적으로 사랑만 외치고 위로만 외치고 회복만 외치는 사람들의 얼굴 보면 너무나 얼굴이 평안하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치 영적 전쟁이 없는 것 같이 산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저에게 막 가슴에 박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믿기는 믿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뺏으려고 지금도 발람과 같이 우리를 어떻게든 저주하려고 스탠바이 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얼마나 인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살펴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 당시에 왕과 국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를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2장 13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거는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바로 직전에 태어나시고 나서 천사가 이제 예수님의 부모에게 꿈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예요? 네, 헤롯이 그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너는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헤롯 왕이 왜 아기들을 죽이려고 했냐면, 이 유대인들 중에 왕이 태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나서 반역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둘 수 없지. 그러면 이 신고하는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죽음 앞에 있으셨어요. 그런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있으셨죠, 붙잡혀서 아기 때 죽임을 당하셨을 겁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피하게 하셨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족에게서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입장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탄은 어떻게 하면 돼요? 다윗의 왕조를 몰살시켜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남유다의 아달랴 여왕이라고 있는데, 그 아달랴 여왕이 어떠한 일을 행했냐면, 우리 다 함께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의 왕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달랴라는 여왕이 이제 일어나서 이
다윗의 왕족의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고 실제적으로 모든 다윗의 후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쥐도 새도 모르게 어떠한 누구 숨겼냐면은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 누이 여호세아라는 사람이 요아스라는 깐난 애기의 왕자를 몰래 빼내서 숨겨놔요.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빼오려고 죽이고 또 죽이고 도전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계획해 나가셨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시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잘 알다시피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그리고 이제 앞두고 있는 대선, 교육, 문화, 수많은 영역에서 말씀을 빼앗고 예수님의 이름을 빼앗으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대를 잘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까지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과 일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시도되고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보는 만큼 그것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그리고 말씀이 빼앗긴 곳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빼앗긴 곳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눈에 띄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 증인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냐? 시대를 볼 수 있을 때 살아낸다고요. 지금이 어떠한지 여러분들이 인지가 될 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눈을 볼 수 있는,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말씀으로 시대를 볼 수 있도록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되는 이유가 바로 또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 줄 알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시대가 어떤지를 보고 학생 인권조례가 무엇이 문제인지, 차별금지법이 끊임없이 왜 우리 가운데에 시도되고 있는지, 그들이 심심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줄 아세요? 이제 반주 좀 해주실래요? 그들이 막 심심해가지고 그냥 이거라도 통과시켜볼까? 할 거 없는데 세상을 좀 격동시켜볼까? 일부러 그러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다 영적 세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처럼 사단이 이 남유다의 왕족, 다윗의 왕족들을 다 죽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윗의 왕족을 통하여 오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그 왕족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사탄 계획을,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계획은 뭐냐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라고요. 왜? 교회가 무너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 같거든. 여러분, 또 다른 대표적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혹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신 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거기에 이제 보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이제 대머리 아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아기가 섬뜩하게 웃어요. 예수님이 채찍 맞을 때 씩 웃고 가고. 저는 사실 그거 볼 때마다 아직도 좀 소름이 끼쳐서 이렇게 살짝 눈을 가리고 막 이렇게 보기도 해요, 가끔. 근데 여러분, 제가 아직 제 마음속에 뿌리 박혀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사탄이 영화에서 어떻게 표출하는 줄 아세요? 승리했다는 듯이 우와 하는 것, 그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요, 유월절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풍습이 있었냐면, 유월절에 대명절이기 때문에 죄인 한 명을 놓아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 당시에 죄인 딱 둘이 있었습니다. 바라바라는 살인하는 자였고, 강도, 그리고 예수님. 근데 그 당시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 예수에게서
그 어떠한 죄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바라바, 이 두 사람을 회중 앞에 세우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6월절인데 너희의 풍습대로 한 명을 놔주는 그걸 할 거다. 너희는 누구를 놔주기를 원하냐? 근데 나는 이 예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했다. 근데 회중이 뭐라고 말해요? 바라바를 놔주세요. 바라바는 어떤 자라고요? 살인한 자, 강도, 마땅히 사형당해도 합당한 자, 그러한 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저 우연인 것 같으세요? 어떠한 포퓰리즘에 의해서, 그냥 선동에 의해서 예수를 못 박으자 이런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 가운데 있으며 그 영적인 세계로 봤을 때 저 예수라는 자를 통하여서 구원의 계획이 이루지 못하도록 사탄이 사람들을 선동시키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저주를 받으셨다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만약에 십자가를 물어보죠. 그럼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저 십자가가 신명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들은 저주받은 자다. 십자가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따르던 그 스승, 그리고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자가 나무에 달려 죽어 있네. 유대인들이 철칙같이 믿는 그 율법에 의하면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저주받은 자라고요. 그러한 저주받은 자를 믿으라고 유대인들이 못 믿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로마 사람들,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힘든 거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십자가 형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십자가 형벌은 극악 무도한 자에게만 행했던 형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네?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십자가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모두 다 저주였다고. 사탄이 가장 저주스러운 영역으로 예수를 몰고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고요. 누가 봐도 실패한 것이며 누가 봐도 저주 가운데 죽은 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여러분들은 저주로 다가오십니까? 생명으로 다가오십니까? 우리에게는 뭡니까? 생명이죠.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저주를 생명으로 바꾸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빼앗으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대적으로 보면 또 그렇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내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대도 악한데 여러분들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서 왜 이렇게 자꾸 마음이 빼앗기는지, 교회 오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못하게 만드는지 근본적인 이유도 사실 못 찾을 때 많잖아요. 막 마음이 격동될 때 얼마나 많으십니까? 예배가 안 될 때 너무나 많죠. 막 남들은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것 같은데 심지어 나중에는 이 의심까지 들잖아. 진짜 쟤들은 하나님을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걸까? 진짜 예배자로 모습으로 나가는 걸까?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간다면 평소 행실이 저러면 안 되는데 모두 다 가짜 아닌 건가? 수많은 의심과 남을 정죄하며 비판하며 내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발버둥 치고 두 손 들고 찬양하는데 도대체 은혜가 안 돼. 말씀을 들으려고 막 잠 깨려고 막 뺨도 때리고 뒤에 들어가서 나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하는데 도저히 말씀이 집중이 안 되고 김찬영 목사가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오늘따라 논리가 더 안 맞는 것 같아. 에이, 예배 공쳤네 오늘. 오늘 예배 모르겠다. 사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시대적으로 그렇고 나의 내면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한다고. 근데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바꾸십니다. 여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자꾸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좀 더 착하게 살고, 물론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착하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막 1시간 더 기도하고 말씀 10장 더 읽고, 솔직히 말해볼까요? 여러분 1시간 더 기도한다고 뭐 구원의 자리로 바뀌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10장 더 읽는다고 뭐 갑자기 죄인에서 의인으로 빠방 변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친다 한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산다 한들 우리는 저주에서 의인으로 바뀔 수 없어요.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시는 거지. 우리를 저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된 삶으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거지. 그럼 우리는 목사님 할 게 없네요. 우리는 뭐 합니까?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큐티해보면 알지만 그들 축복받을 자격 없는 자들이라고. 우리들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고.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가 뭔 의인이기에,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으며 구원받은 자리로 이끌어 가셨습니까? 도대체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습니까? 왜 택하셨을 것 같으세요? 사랑해서요? 네, 그래요. 사랑했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들을 왜 사랑하셨을까요? 왜 사랑하십니까? 저도 몰라요. 저도요, 하나님이 저를 왜 목사로 부르셨는지 저도 사실 몰라요. 저도 가끔 상상해 봅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뭐 하고 있었을까? 내가 믿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냥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냥 일반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처럼 살았으면 나 과연 뭐 하고 있었을까? 뭐 다는 모르겠죠. 근데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적어도 이 모습은 아니고, 여러분들과 같이 청년회 때 회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자리는 100% 아니라는 거. 그럼 하나님이 날 왜 부르셨고 왜 나를 이 자리로 이끄셨을까?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아니요, 몰라요. 여러분들을 왜 죽기까지 사랑하셨을까요? 몰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으니까 그거 믿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저주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 저주 가운데서 저주로 두지 않으십니다. 바꾸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나타내셨다고요? 17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저주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게 하시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드러내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고 증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우리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찾아볼까요? 이거는 PPT 없어요. 우리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그 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끊임없이 노예 생활했다면 죄가 더 이상 우리가 주장하지 못한대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대요. 왜?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부르셨으니까, 그렇게 행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스스로를 한탄하며 저주하는 청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소식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 그냥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수많은 계산과 수많은 것들을 돌이키면서 과연 이런 나도 살아가실까, 그런 교만한 생각 다 버려버리고 그저 나를 택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영역 가운데 또 내 삶을 변화시키고 또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망,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교만하지 마세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들이 뭘 해서 뭘 변화시킬 수 있다,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뭐 선교하고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다, 아니요. 그것도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두 손 들고 그저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갈 청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회복되셔야 돼요. 이게 회복되셔야 돼요.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내가 주인 되려는 세상의 가치에서 도망치세요. 뒤도 돌아보지도 말고 그냥 도망치세요. 그리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전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이 찬양은요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많은 저주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너희를 억누르고 아멘.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을 봅니다.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운데 내 삶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도저히 안 잡혀서 어찌할 바를 몰라 괴로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거기서 힘 빼세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나의 저주를 바꾸셔서 그것 가운데 축복의 수준을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갈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내가 찾아내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우리가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으로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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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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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드러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 여러분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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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구하세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인정하세요.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해야 될 것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 안에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주여
주님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오, 우리에게서 구원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의 계산으로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며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세요. 한계가 있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오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있게 하소서. 주님만을 인정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부릅니다. 오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청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여 일하소서.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의 입술을 들어 주님을 인정케 하소서. 주님을 인정케 하소서. 주님을 인정케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인정하시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실 그 구원을 드러내실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 예수를 드러내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찬양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아멘, 아멘.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방해하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그것들을 이겨낼 수 없으며 어떻게 우리를 또 공격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그 축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 아무리 저주스럽다고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며 그 축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내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두 손 들고 찬양하오니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이 찬양이며 주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내게 있는 양유옥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그 무엇도 우리에게서 구원을 뺏어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특성한 애낙골의 동아리에서 홍보 나왔습니다.
먼저 주제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57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낙골에는 히브리어로 에는 우물, 핫골에는 부르다의 합성어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낙골의 동아리는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찬양을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교제하고 싶은 마음에 개설되었습니다. 동아리 진행은 특송 전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서로 나누고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 나눈 마음을 잊지 않고 간직하여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고백해 특송으로 올려드립니다. 또 특송 후에는 각자 받은 은혜와 마음들을 교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송은 8월부터 연습 예정이며 일정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정 하나 박자 하나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며 특송곡을 준비하고 있으니 걱정 부담 없이 들어와 주세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 동아리에 들어와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찬양으로 하나가 되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할 청년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주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커버넌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하기에 앞서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셀에 등반한 등반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면 차례대로 앞으로 나와주세요. 고예원 자매님 그리고 남궁준 자매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여러분.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래에 해당하는 또래장님께서는 등반자에게 연락하셔서 또래 단톡방에 초대해 주시고 등반자가 셀뿐만 아니라 저희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오며 가며 친근하게 인사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월음 기도회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엔 21셀부터 30셀이 들어올 차례입니다. 특별히 대선이 있는 6월 3일 화요일 월음 기도회는 대선 전날 6월 2일 월요일에 대선을 위한 기도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들 참고해 주시고 모두가 들어와서 대선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그나이트 기도회는 넷째 주 순서로 자율이고요. 인스타와 유튜브 설교 요약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공유해 주세요. 많이들 봐주시고 리그램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선교 신청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고흥 1자리 남았고 제주 5자리 남았습니다. 오늘까지만 신청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차 타실 분들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고흥으로 선교 가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먼저 모인다고 하니 고흥 가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선교 훈련은 6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주 주일은 임직식 예배로 인해 청년부 예배가 없습니다. 본 예배 잘 드려주시고 셀 모임은 셀리더 재량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선교 훈련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AMP 기도회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 제자광성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저희 청년부 다 같이 모여서 영상 하나를 찍어야 돼요. 제자광성교회 창립 20주년 축하합니다. 요거 한마디만 찍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지 마시고 영상 찍고 귀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총무팀 임명식 진행해 주실 텐데요. 그 전에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정답!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요. 이 시간에 목사님과 부장님, 구원님 그리고 간사님까지 4분 무대 위로 모셔가지고 저희 이 시간 축복송 불러드리면서 스승의 날 축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셋, 넷.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신 가난한
네, 저희 대표에서 부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셔도 너무 감사한데 거기에 더하여 또 이 자리에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셔야겠지만 또 사람을 세우셨고 또 우리 목사님을 세우셨고 또 부족하지만 저를 세우셨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부감님과 간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맡기신 귀한 영혼 살리는 사역 충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희 이제 한 5개월, 6개월 다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부감을 된 지가. 근데 이제 제가 평소에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되게 감사했던 게 있어서 좀 감사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그 여러분들이 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장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신 시간이 굉장히 감사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표 기도하실 때 저희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제 스승의 날이어서 이제 선물을 좀 준비해 주셨는데 사실 뭐 저하고 우리 부장 집사님은 스승은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스승 되시는 이제 김찬현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예. 김찬현 목사님도 당연히 이제 이 선물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하겠지만 제가 이제 김찬현 목사님이라면 김찬현 목사님은 사실 이제 부장 집사님과 부감 집사님과는 약간 다른 위치에 계셔요. 어떤 말이냐면 항상 좀 평가받는 자리에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여러분들의 스승이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가 또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목사님한테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꼭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고 영적 스승이잖아요. 그러면 빛나셔야 돼요. 예. 우리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목사님을 굉장히 좋게 할 수도 있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제가 꼭 한번 이야기해주고 싶었고 부족하지만 선물 챙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래요. 끝. 마무리하면 돼요. 그래요.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부관님께 뭐 대본 써드린 거 아니에요. 뭐 시켰나 막 이렇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장님, 부감님, 저 그리고 우리 간사님의 꿈, 뭐 비전 그리고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예배 타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행하십니다. 우리 그것을 이 시대에 증명해내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저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더욱더 낮아지며 겸손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네? 네. 네. 우리 그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이전 총무였던 그 휘연이가 이제 태국으로 갔고 그 자리를 대체할 이제 총무팀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저하고 이름이 같아요. 김찬영 우리 총무님과 그 팀원들이 있을 텐데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 보세요. 빨리.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 우리 총무팀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팀도 나오나? 네, 크리에이티브 팀 빨리, 시간 없어. 빨리 나와. 네, 네. 자, 그래요. 빨리 뛰어. 3초 줄게. 3, 2. 자, 큰 박수로. 자, 우리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뒤에서 행정조직으로 우리 총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갈라서 총무팀으로 큐티책 판매하며 온갖 잡일을 다하고 우리 크리에이티브 팀이라고 총무팀 산하에서 알게 모르게 디자인이라던가 영상이라던가 또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우리 커버넌트를 더욱 빛나게 할 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총무팀은 도가니 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헌신할 텐데 우리 새롭게 우리 김찬영 총무님이 세워졌습니다. 이 그 기역 치읓 이응 초성이 참 좋은 이름이야. 그러니까 자, 우리 한 말씀 짧게. 예, 많이 부족하지만 항상 낮은 자의 자리 모습으로 낮은 곳에서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차렷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다음 주는 저희가 청년 예배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아싸 예배 없다 하고 그냥 대충 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제대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시고 셀 모임은 셀 리더 재량껏 이끌어 가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는 사실 미래 세대 이거 좀 약간 오그라들어. 근데 이런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있을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야 될 자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주어지는 이 하루는 단순히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들은 단순히 버려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척해야 될 미래를 미리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빼앗기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자유가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선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선교사적 사명을 살아나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대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이 나라를 축복하며 주여만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 자유를 허락하시옵고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어떠한 국면을 맞이하던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개척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이 나라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과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아니하며 말씀을 수호하며 교회를 수호하는 우리 청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도 예수님을 알기 위함이며 기도를 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말씀과 기도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기도 가운데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인정하며 나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